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3일째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두 단어를 말하자면 성령과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선교를 압축해 놓은 핵심적인 한 구절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한 곳, 그곳에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선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이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그랬습니다. 지금 회당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당에 대해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회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유대인의 회당의 모임이 이제 초대교회 모임의 형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회당에서 드리던 예배가 초대교회의 예배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회당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 회당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옛날에는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회당이 그렇게 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곳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제사장이 있기는 하지만 제사를 드릴 제단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사는 저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거 하고 있으면 이방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제사는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함께 모여서 율법을 나누면서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 핵심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켜내고
또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켜내었는데, 이렇게 그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모여 나누었던 그 공간이 바로 회당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회당에 모이는 것조차 힘들어질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회당보다 더 작은 단위로 그들은 모일 수밖에 없었죠. 정말 그들이 그들의 전통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내고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최후의 보루, 그것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행하는 일들이 회당에서 하는 것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회당에서 하던 일들을 가정에서 하면서 그 정체성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회당은 말 그대로 모인다 하는 뜻입니다.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지요. 회당의 모임은 말씀드린 대로 그 옛날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의식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공부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제사장과 같이 성직자로서 구별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공부를 많이 한 소위 말하는 랍비라, 그렇게 말하죠. 이들 선생님들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던 곳이 회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랍비가 가르쳐주는 율법의 해석이 절대적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말씀에 대해 묵상하고 또 공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나가서, 랍비도 아닌데 나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회당은 말씀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회당은 기도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전혀 안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보는 건 아니었고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긴 했는데 그 형식이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우선 장소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 쉐마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먼저 이제 고백합니다. 그리고 18개의 축복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 축복 기도문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정해진 날, 그날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날 주어진 성경 구절을 읽고요. 그 읽은 다음에 이제 회당장이죠. 랍비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설교가 바로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축복하며 기도하고 끝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 안에는요, 사실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회당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마을의 공동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이 회당에 수시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도 회당에서 의논하고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서로 의논하고 토론할 정도로 회당의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바로 예수님의 시대 1세기의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나사렛 이곳에서 자라날 때부터 그냥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습관적이었고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 때 그곳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이 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포로된 자, 눌린 자는 자유케 되고 눈먼 자 보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절 바로 앞에 15절에 보면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도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막 충만해져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향해 주목해 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앞으로 한 손 마른 자도 고치실 것이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도 쫓아주실 것이고요,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해 논쟁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셔서 예수님이 감당하실 선교의 사역들을 충분히 감당하시는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 회당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낯선 곳에서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회당이 있는가 먼저 찾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선교의 출발점, 선교의 중심, 선교의 센터가 어디냐? 바로 오늘날에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지요.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무엇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기도만 한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고 회당에 있었던 일들은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말씀과 기도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드디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집에서 모였습니다. 따로 모일 장소가 없잖아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은 모였고, 또 이방인 전도할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의 집을 내어주기도 했고, 아키뽀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개방을 해서 함께 모이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죠. 모일 때마다 유대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랍비에게 말씀을 배운 것처럼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곳곳마다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성도들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자신의 재산을 서로 내놓으면서 물건을 통용하는데 정말 니것 내것 없이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주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해졌는지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를 칭찬하고, 그러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고, 정말 그 모습이 다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행해지는 것보다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믿는 자들의 특별한 특징들이 나타나기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붙여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혹은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세월이 흐르고 하는 사역들이 많아지다 보면 핵심에서 벗어나서 자꾸자꾸 군더더기들이 많아지고 이런 군더더기들이 교회의 위기를 또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빨리 깨닫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생각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교회가 큰 위기에 있다. 그렇게 다들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도 우리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핵심을 붙잡고 근본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다시금 말씀을 붙잡읍시다. 초대교회처럼 다시금 기도에 힘씁시다.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곳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제 다시금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다시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이제 최후의 보루를 잘 세워놓아야 합니다.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사명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예배한다고 해서 무슨 복잡한 순서를 가지고 지루한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말씀, 기도, 그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 이것만 붙잡고 초대교회에 돌아가서 그렇게 핵심을 붙잡으면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있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로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기도 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려는 가정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있는 가정이 교회이고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실 때 가정이 선교의 출발점이 되고 선교의 센터가 되어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시며 선교센터로 그 출발점으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교회가 선교의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선교의 센터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변화된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회당을 선교사역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듯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하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았듯이 우리 성도교회가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지금이야말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본, 초대교회의 그 기본의 핵심에 말씀과 기도와 그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5월 31일 예배를 회복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다시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작은 교회로 세워져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신앙의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성령 충만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